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과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이죠.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을 경계하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할례와 정결법 등을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 건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길이 할례나 정결법 등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할례나 정결법,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존재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라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할례와 정결법을 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표징이 할례와 정결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오랫동안 모두가 맞다라고 여겼던 그 행위들,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정결의 식을 그대로 행하고 정결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들었고 배웠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오랫동안 맞다라고 여겨졌던 잘못된 복음이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지키는 등 행위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로 인해서 믿음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만 한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그게 그 가르침을 따라 믿는 행위 없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함으로 구원을 이뤘다라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에 의해서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냥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할례나 정결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구별되게 할례나 정결법 등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육체의 징표를 남기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신도라고 고백했다라면 그들과 달리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너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음행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며 술 취함과 그리고 또한 것을 빼앗고 빼앗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로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공동 식사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로 함께 식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다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몸에 할례나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이 아마도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지 않을까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기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게는 괜찮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준은 명확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게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느냐의 이 말은 다른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도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란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라면 다른 사람이 슬픔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취하는 것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사람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는 자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과 부, 건강을 쟁취하고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은혜가 되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큰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게 은혜라고 고백이 된다라면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게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기쁨을 나 또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입술을 믿어서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라면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생각해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크게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게 해 주시고 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쁨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